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12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날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인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한 일들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항상 기도의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이 차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가 중지되었고 기쁘게 맞이해야 할 성탄절도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믿는 저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사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활력을 찾고 부흥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부목사님,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같이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여 올바른 신앙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교육자, 재직들, 시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Sai che la vita mia si suceda poco a poco, come la cera e fuoco, come la neve e il sole. All'anima che anela ti ricoverti in pace, ti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렸던 20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는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아마 평생토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님들 잘 버티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신없이 영상 콘텐츠만 만들다 보니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 카메라만 쳐다보고 끝이 난 것 같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더더욱 우리 신앙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매일 묵상, 바이블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교구에는 이 구역 예배 컨텐츠를, 또 교육부에서는 가정 예배 컨텐츠를 매주 이렇게 제작해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통독도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음가짐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한 해 잘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구절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그 만물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으며,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자 하나님이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9편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차례차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구도를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2절에는 편재하신 하나님, 세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4절에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특성,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구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인데 대체 그 전에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 답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즉 이 선택이 천지 창조보다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앞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즉 이 말은요,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이블 아카데미 예수 그리스도 편을 들으신 분들이시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들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요 성경을 꼼꼼히 안 읽은 데다 어디서 하는 말들은 워낙 많이 주워 듣다 보니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한 것,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조 전에 이미 땅과 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진짜 중요한 것은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후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후인데요, 토후, 보후, 마치 라임을 맞춘 것처럼 발음이 비슷하죠. 그 뜻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는 형태도 생명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성 어거스틴은 없을 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에 와서 이 프란시스 쇠퍼라는 박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선물 창조 앞에 기록되지 않은 선제 창조가 있었다, 즉 선물 창조 앞에 선제 창조가 있었다라고 하며 이 과학적인 지구의 나이죠 46억 년과 연관되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천지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중요하게 여기셨더라면
성경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되었겠죠.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질조차 없던 나를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형질이 없다, 형체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 자체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니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와 감탄이 나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존재가 없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지금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님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다 했다, 누가 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골도 넣고 막 어시스트도 하고 경기도 다 잘하면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다 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서 사실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장신대 모 교수님께서 설교단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신 후에요, 이 부족한 종이 완전한 주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냥 무엇을 덧붙이면 그저 사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딱 하나만, 정말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살펴보셨으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한번 들여다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타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이 파보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파보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광부가 탄광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아주 깊이 파헤칠 때, 탐지할 때, 혹은 정탐꾼이 적진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때, 관찰할 때, 심지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나를 다 꿰뚫어
물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았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즉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에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의 시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꿈꿔왔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삶의 기본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고 이 삶의 기본권이 침범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게의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의 문제도 흔들리고 평생을 지탱해주던 신념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데 성도님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처음 본 한 아이가 자기에게 달려와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분도 안녕, 나는 톰이라고 해 라고 인사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심지어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찾아와서는 제 이름 알아요?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연하지, 너 제리잖아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이 아이는요 정말 행복한 얼굴을 하며 웃으며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체 저 아이가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아마 고아로 자란 아이다 보니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어찌 보면 마냥 귀엽게 볼 수 있는 한 아이의 애교스러운 행동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외로운 한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토미 워커는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찬양 사역자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래서 세상에서의 자존감은 다 무너졌던,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혼자 방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안다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펜을 들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곡의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도 만드셨죠. 심지어 시간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분의 것이라고 부르시죠. 그분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내 이름을 아세요. 그분은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그분은 나의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보고 계시며 내가 부를 때에는 들어주신답니다. 이 찬양이 그 유명한 찬양
He knows my name. 우리말 제목으로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지금 듣고 계신 곡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로 인한 눈물도 아시고 나의 방황과 내 마음의 고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전부 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그 무질서 속에서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게다가 올 한 해 힘들었던 많은 것들, 고민했던 많은 것들, 두려웠던 많은 것들, 그리고 누구도 몰라주었던 내 마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나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듯이 나의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난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내가 차마 하지 못했던, 그렇게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그 모든 말들도 내가 다 알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고생 많았다라고,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하죠. 이 둘러싸시고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아주다, 감싸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것을 넘어 나의 미래 역시 다 알고 계시며 이미 다 계획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나의 내일은 그분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창세전의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의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또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내 속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기에 희망이 있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위로를 디디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내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2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 발전 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삶과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2021년 1월 3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주중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2020-2021년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큰 은총을 받은 이여 강건하라라는 주제로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교역자의 보직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 동정입니다. 인천 중동구역 조영학 장로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월 1일부터 휴무합니다.
교육부 안내입니다. 2020년 교회학교 수료식이 오늘 오후 3시 줌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부서를 수료하는 학생과 가정, 부서 교사들입니다. 시흥교회 교육부에서 2021년도 함께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전화 문의를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교육부 총괄 목사와 교육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을 잠시 휴관합니다. 안심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2020년도 결산 마감을 위해 각 부서는 오늘까지 장부 마감 및 잔액 반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김다은, 김다인, 박다빈, 박준서, 왕한별, 유시아, 이지윤, 이태윤, 정세아, 장하준, 한다정, 황도영, 허건. 초등부 김단율, 김수호, 김영우, 박상훈, 오성훈, 원종석, 임도현, 전성호, 정세훈, 조예은, 조혜나, 허윤. 중등부 김규민, 김민지, 김성준, 김아연, 김예찬, 김유림, 박상현, 박소희, 박영민, 설지혜, 신은서, 이슬찬, 이윤슬, 장세영, 한정훈. 고등부 석승민, 박찬준, 안소희, 양지은, 장희찬, 지승민, 차혜윤, 최진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잘 지켜 이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또 사회로 진출을 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가서도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주님 손에 붙들려 하늘에서는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서는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수고해온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부의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릴 때 주님의 손으로 승리의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어 다시 일어서겠다고, 또 나의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